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해서 문을 열고 이제 이 집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때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은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치와 좀 상황에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이 사건이 그리고 죄가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이 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측면에서 그저 다르고 그저 신비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통을 왜 당하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그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딱 이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34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계명을, 이 새 계명을 주시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증거라고 말씀할 수 있죠. 가장 확실한 사실, 그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3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 제자됨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인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또 제자들이 그를 떠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떠날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것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분께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꾸만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의 가는 곳에 지금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 후에 나중에 내가 갔던 길에 네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저 항변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예수님 홀로 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또 그 길은 홀로 가셔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가 나중에 후에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것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할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진짜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심, 사실 정말 큰 진심이죠. 그의 마음은 사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진심을 들은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길은 그 진심만 가지고서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리를 가지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했죠. 자신도 제자들을 잠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의 대답이 아주 정말 정확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8절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늘 그의 진심과 그의 의리와 그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이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네가 나에게 정말 진심인 걸 알고, 네가 나를 향한 의리가 있는 걸 알지만 네가 결국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였죠. 그러나 그는 사실은 실상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무려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과 나머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보여준 것, 끝까지 그 제자들을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 했던 것, 바로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 알고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한켠의 마음에는 너무 우리 잘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랑은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사랑입니다. 참으로 힘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볼 걸 알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당할 걸 알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를 떠날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참으로 어려운 사랑이죠. 오늘 이 사랑을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때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 우리는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어떠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론 도망가는 이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세 계명을 그럼에도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왜 사랑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그저 동일하게 사랑한 것처럼 그럼에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보고요. 때로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어떡하랍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알고 다 알면서도 그냥 너희를 그럼에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를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배신 당할지라도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처럼 대가를 바라는 사랑만 혹시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는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